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인류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예수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박상용 목사입니다. 박상용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지금의 호칭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어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직을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직을 임명하는 식이 세 직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웁니다.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신 메시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통받는, 억압받는, 고난받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준다는 그 사상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메시아 대망 세상이 가장 절정에 이를 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갈망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가 되셔서 오늘도 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1박 2일로 소풍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고 하는 동네로 소풍을 가신 겁니다. 그 거리가 좋기 1박 2일은 가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하루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두 사람 이름이 합쳐진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이름과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그 호칭을 따가지고 두 사람 이름을 붙여서 동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빌립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의 신들을 거기 다 모아놓은 겁니다.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가면 신전이 있고 온갖 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소풍을 가셨어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얘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덥디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탁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시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생겼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 들춰보시면 차고도 넘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실 때 유태인들이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그리고 막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웬걸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맥없이 죽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고 그렇게 환영하다가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여러분 유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사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럽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라. 누가요?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고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그 당시에 로마가 점령할 당시입니다. 로마가 점령한 속국은 주가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오로지 황제만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황제만 구원자이십니다. 황제만 신의 아들입니다. 그 시대에 제자들은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다. 황제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이라 믿어도 여러분을 해코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이거나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산군 진산읍에 가면 성지 하나가 있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여러분 진산읍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791년 정조 15년 조선사회는 유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산읍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역사에서 잘 아는 정약용의 외종 사촌입니다. 정약용 집안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천주 교도들이 됐습니다. 윤지충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791년에 윤지충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례를 진산읍에서 치른 겁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이 윤지충이가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주를 전부 다 불태우고 장례 절차를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식으로 어머니 장례를 모셨습니다. 이 소식이 정조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유교의 근본을 흔든다 해서 윤지충과 그 사촌을 옥에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금산에 가뒀다가 전주로 이송해서 전주에서 끝내는 윤지충을 설득하다가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거부하지 않겠소. 예수를 끝까지 믿겠소. 결국은 목베어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모셔드린 내가, 여러분,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관습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활 모습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사람들의 주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새 것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예수님께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7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면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죽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바람에 쓸려 나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 아닌 것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다 그리스도가 있으니 어느 그리스도나 선택해서 믿으면 똑같이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다.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만이 예수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예수에게만 뿌리를 내리셔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넓게 내려야지만 나무가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기대하십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어떤 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입니다. 그분 안에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말씀 받은 대로 믿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는 감사인데 넘치는 감사가 나에게 있다면 아멘 하십니까? 넘치는 감사 한번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부족해도 감사, 염려해도 감사, 원망해도 감사, 불평해도 감사, 슬픔에도 감사, 괴로움에도 감사. 3부 시간에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와라 그러면 감사로 넘어가겠다. 이게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찔끔찔끔하는 그런 감사 여러분 제거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술술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시선이 바뀝니다. 어떤 시선입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 건지신 구원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한 충만이 내게도 그대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안에 생명이 가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아침마다 일어나실 때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생명이 계신데 내가 내 안에도 주님 영접했으니 생명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신성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